저희는 지난주에 사도행전의 그 처음 시작하면서 서론적인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서론에 대해 해당되는 내용이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보았지만 한 번 더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서신서를 써보냈습니다. 먼저는 복음서인 누가복음을 써보냈고, 두 번째 이제 사도행전을 써보내는데, 첫 번째 써보낸 그 복음서에는 누가가 아주 그 핵심적인 것을 압축하고 요약하여서 네 가지가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가르친 것이 있고, 세 번째는 성령으로 명하신 것, 네 번째는 승천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뿐만 아니라 영광의 그러한 부활,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것으로서 끝일까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전한다 그래도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케 되었으면 이제 신자들은 그것으로 끝난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이후에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행하셨는데,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 중에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3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 고난 받으신 후라고 하는 이 고난입니다. 고난.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못자국 난 손바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는 건 뭐냐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손바닥에 난 그 못자국이고, 창에 찔린 허리에 난 그 창자국,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아주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증거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때문에 이 상 살아갈 때 고난을 겪게 되는데, 그 고난이 곧 우리가 신자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아주 강력하게 드러냅니다. 일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또 육체의 질병 가운데 고통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우애와 질시와 질투 속에, 관계 어려움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왔든, 아니면 혹 내가 잘못해서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에 따르는 그러한 결과로서 또는 형벌로서 우리에게 왔든, 우리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따르는데, 그 고난이 어쩔 수 없는 시련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고난이 예수 믿는 사람의 그러한 징표처럼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눈을 들어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 거해 있으면 이 고난이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금 제가 3절 앞부분에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한마디로 고난받으셨다는 겁니다. 고난받으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대로 살고자 할 때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것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느냐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불교에서의 가르침 대표적인 것은 자비라고 세상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냐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조차도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인가?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윤리적인 가르침의 핵심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실제로 행하셨고 제자들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가장 주된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보았지만 한 번 더 1장 3절 말씀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말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서정의 그 길, 신앙의 여정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자에게는 나가야 될 방향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신자에게는 삶의 지향점이 분명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 방향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렇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시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시기, 그리고 이 일을 교회에게 맡겼기 때문에 교회 시대, 또 이 교회의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이끌어가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 시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기 때문에 종말 시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건설 가운데 동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시키는 것과 본인이 직접 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흔히 생각하면 시키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키워보게 되면 그 아이들이 아직은 어리니까 부모님 밑에 돌봄 속에 있지만 그 성인이 되고 나면 독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사회생활할 때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뭔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어린 자녀들에게 뭔가를 시킵니다. 때로는 의무를 주기도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말을 잘 들을까요? 그런 집안도 있겠죠. 그런 아이들도 있겠지만 보통은 안 그렇습니다. 속이 막 뒤집어질 정도로 2번 얘기하고 3번 얘기해도 아이들이 잘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직접 하는 것이 편하지 시키는 것이 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직접 예수님께서 재림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어렵고 귀찮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구원받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까요? 그것은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죄의 오염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더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살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받지만 원래는 죄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의롭다고 칭함받는 사람의 모습에 합당해지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사랑해 주시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와 같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들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공생의 사역의 첫 사역을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리고 전도하러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둘씩 짝을 지어서 온 동네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누가복음 9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이른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겁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것,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낫게 해주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자녀이자 제자인 우리도 가르치고 전파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해야 될 것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참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있는 28장 31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사도행전 20장 25절에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너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저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곧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들을 통해서.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왕국을 통해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4절과 5절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성령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 내용은 누가복음 가장 마지막 부분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위로부터 능력,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라고 표현하는데,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이 곧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 그리고 그 성령은 세례 요한의 물 세례와 대비되는 것이다. 그 능력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곳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셨는데, 그 기도 내용 중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두 번째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해라, 이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말은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관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 나라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알려주신 기도문에서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기도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우선순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선순위 중에 가장 높은 것, 그리고 모든 것 중에 모든 것,
above all, 이 모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이사야서에도 보게 되면 나오고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요엘서에도 나오는데, 내가 마지막 때에 너희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며 그 약속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성령이 주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교회 일도 감당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 가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사역지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 그러면 그 가정이 선교지가 되는 것이고, 다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초소가 되는 것이고, 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 일터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 근데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함은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느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가 나와 있는데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떠나지 말라, 두 번째는 기다리라 라는 겁니다.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이곳에 있는 것은 이 당시에 생각보다 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곳인데, 그 십자가를 질 때 본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다 도망을 쳤던 곳입니다. 제자들의 상당수는 갈릴리가 고향입니다. 그러면 그냥 그 고향이 편히 돌아가서 쉬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실패했던 그곳, 스스로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곳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능력을 덧입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굳이 그냥 꼭꼭 감싸고 있을 필요가 없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다른 교회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교회에 와서 수요일날 저녁에 말씀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갑자기 요청하셨고 저도 갑자기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여러 가지 아주 감동적인 것도 있고 또 도전받는 것들도 있었는데, 수요일 저녁인데도 성도들이 참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유치부 아이들도 십수명이고,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들도 수십 명입니다. 부모님들이 다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 밤에, 그 저녁에 다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 뭐냐면,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8시 반에 마쳤는데, 근데 그 돌아오는 주일, 그러니까 오늘 되겠네요, 유치부 전도 축제가 그 교회에서 예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유치부 아이들과 교사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이들도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잘하는지요. 주여 부르면서 하는데 9시 반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그 교회에서는 낯선 게 아니라 아주 일상적인 것이고 익숙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성도님들을 또 아이들을 잘 교육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 목사님이 한 가지를 저에게 알려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첫 해부터 청장년 수련회를 여름에 늘 갔었다 그럽니다. 기간은 3박 4일, 새벽 일찍 출발해서 아침부터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집회를 갖고, 점심 먹고 집회 갖고,
저녁 먹고 집회 갔고, 자고 일어나서 집회하고, 점심 먹고 집회하고, 3박 4일 동안 여기에 신청하려면 부분 참석 안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석하시는 분들만 되고, 그리고 휴대폰 다 반납하셔야 되고, 그래서 3박 4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늘 예배만 드리는 겁니다. 예배만.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 안에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리고 청장년들이 그와 같은 은혜를 받으니까 그 청장년들이 다 주일학교의 교사들 아니겠습니까? 그 교사하면서 그 영향력들이 아이들한테 흘러가는 겁니다. 매해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매해. 오늘날 너무 바쁩니다. 가정주부로 있어도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은퇴해도 그렇게 바쁠 수가 없습니다. 신경 쓸 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예수님께서는 기다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머물러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느냐? 예수님도 40일 동안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신성, 그 100%의 하나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이 있는 인성 100%, 사람의 모습 100%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됐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도 성령을 덧입어 역사하실 때 40일을 머물렀습니다. 40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제자들에게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고, 또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성도가 오로지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며칠만 기다려라, 이런 것이 있으면 좀 힘이 날 텐데 언제 이 성령이 임할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기다려라,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이것이 힘들었던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그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사람이 500명입니다. 500명. 500명이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승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몇 명이 남아서 기도했느냐? 120명이 남아서 기도했습니다. 어려운 겁니다. 머물러 있는 건 어려운 겁니다. 오늘날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어려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시대가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의 그 모습 자체는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머물러 있어야, 수련회도 첫날 가서 그렇게 머물러 있어야 우리의 잡다한 생각들, 여러 가지 떠올려지는 생각들이 좀 가라앉고 잠잠해집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것. 저도 대학생 때 수련회 가면 기본이 4박 5일입니다. 4박 5일 동안 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몇 년이나 똑같습니다. 아침 먹고 예배드리고, 점심 먹고 예배드리고, 저녁 먹고 예배드리고, 한 번 예배드릴 때마다 짧게는 2시간 반에서 길면 3시간 반 이상, 4시간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하루 종일 예배드립니다. 그것도 4박 5일 동안.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그러면서 3일 지나면서부터 달라집니다.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2박 3일 정도 우리는 지금 청년들이나 우리 중고등부 가고 있는데 너무 짧습니다. 제가 보니까 은혜 받을 만 하면 끝납니다. 그것도 너무 귀하지만 너무 짧습니다. 생각보다. 성령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우리 금요일 날 한마음 기도회 때 차량 때문에 그런지 기도 조금 하다가 다 나가십니다. 많이 빨리빨리. 그 차가 한 대 안 빠지면 이렇게 또 다른 분들 못 나가실까 봐. 그래서 그냥 이제는 그냥 그걸 다 포기하고 그냥 걸어오시든지 아니면 차는 11시까지 그냥 두신다 생각하고 기도하든지 그러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날마다 기도하는 것 가장 기본적인 거 필요하지만 그걸로 안 됩니다. 때로는 깊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깊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근데 기다림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순종의 모습이 기다림입니다.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믿음이 기다림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 못 기다립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다립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있어야 이 일상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농부는 추수날을 기다리면서 그 힘든 시간들을 잘 견딥니다. 어부는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갈 때 만선의 기쁨을 기대하면서 그 시간들을 이렇게 보냅니다. 직장인들은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월급날 기다리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허락하시는 부흥을 기다려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지고 확장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사용하시지만 신앙 공동체를 사용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부흥을 꿈꾸며 기다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먼저 행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행하고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그 성령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오순절 성림 강림 사건처럼 우리의 기대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